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이제 하이라이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장면에서 보통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참 현실적으로 리얼리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반전이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큰 충격과 안타까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죠. 빌라도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힘썼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무너졌죠. 어떻게든 보내주고 싶었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이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게 간결하게, 기름기 쫙 빼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은 되죠.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영화도 많이 봤고 영상들을 많이 우리 알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런 장면이 상상이 가지만,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힘드셨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간결하게, 생각보다 좀 간결하게 기록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70년경에 쓰였고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고,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새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포커스는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요한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에 올라가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 이거 이제 우리말로 갈보리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높은 곳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단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하시면 비아 돌로로사,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받은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그 갈보리 언덕까지 다 하나하나 다 지점이 찍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시고 그런 장면이 다 관광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도 상당히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길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능동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의 31절 말씀 보시면, 희롱을 당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치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 끌려갔다, 이런 어투로 기록을 한 거죠. 수동적으로. 그리고 32절에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무거우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군중들이 꾸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좀 인성이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당당하게 왕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를 치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딱 떠오르죠. 구약시대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죠. 유월 넘어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또 민족 해방 기념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하면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딱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뭐죠?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희생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요. 못 박히시죠? 18절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사람이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났겠죠. 되게 간결하게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성경 기자들이 정말 우리가 막 슬프게 하고 정말 이걸 예수님 불쌍하게 만들려면 막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피가 흘리시고 그리고 손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막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인간들은 참 잔인해요. 그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의 방법들이 참수형부터 시작해서 뭐 돌 던져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존재했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안 줬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강도라든가 반란 일으키거나 살인자, 아주 초강력범, 흉악범들만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는데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못 박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서운 이유는 십자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안 죽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만든 벌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정서적인 고통,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벗기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진에 이렇게 속옷을 걸치신 것으로 보이지만 다 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으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일단 인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죠. 수치심, 정서적으로 고통이 계속 있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건 그냥 죽은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 영적 고통. 그래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수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이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어. 너무나 이게 잔혹하고 저주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징이 됐고 또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그냥 저주, 혐오, 그냥 입 밖에 내기도 싫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였다고 합니다. 빨리. 근데 잘 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보통 2, 3일
아니면 일주일까지 있는데 제일 힘든 건 이제 탈수 증상이라고 하죠. 이제 피가 계속 나오니까 온몸에 이게 빠져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제일 많이 죽는 것은 질식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몸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살이 찢어지고 막 그런 시간을 겪고 낮에는 태양이 있고 또 밤에는 엄청 춥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짐승들이 와서 막 파먹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 3일, 일주일 동안 이상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십자가가 참혹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좀 자세히 나오죠. 두 강도. 한쪽에서는 예수님 욕하고 한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좌우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강도 좌우편에 계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일반 강도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죄인 취급 똑같이 받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패를 쓰는데 그 위에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king 이렇게 왕이라고 죄패를 쓰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죄명을 씁니다. 보통은 살인자 누구, 강도 누구, 밀란을 일으킨 사람 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죄패 죄명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죠. 원래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왕이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겠죠.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보통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아마 그 언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어는 라틴어를 말하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언어 라틴어로 또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지금 영어 같아요. 그리스 말이 온 세계 공용어였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그리스 말 썼으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았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이라는 죄명을 쓰고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왕이라고 쓰냐? 빨리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는 바꾸지 않죠. 아마 원래 유대인하고 빌라도는 원래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한 팀이 잠깐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보내주고 싶었는데 못 풀어줬으니까 어쩌면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죄패를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스프롤이라는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펜을 잡고 있었을 뿐이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했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때 빌라도는 하나님의 펜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그분은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과 그리스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금 써졌잖아요. 근데 보통 왕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빵빠레와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환호하면서 왕이
즉위식, 대관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분이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왕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가?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이어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점을 좀 바꿔요. 카메라 앵글을 돌려가지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 평소에 그냥 옆에 강도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죄인 한 사람 뭐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였겠죠. 그냥 못 박고 대수롭지 않게 야 우리 제비뽑기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속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아마 그때 군인은 4인 1개였던 것 같아요. 4명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 옷을 가지네, 내가 이 옷을 가지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죠.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시고 그들은 너무나 잔혹하게 그냥 그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장면을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작은 장면조차도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내 옷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했던 말씀이 거의 1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24시간의 그 짧은 순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십 개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힘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조용히 울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 지인들이었죠. 25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자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 아시고 이모라고 나오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복음에 이룩한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제 이종 사촌 지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헤맸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여인들은 성경에 그동안 별로 안 나왔잖아요. 앞에 조금 나오고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는 한참 윗동네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던 12제자,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 배신해서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죽고 한 사람은 배신해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쩌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여인들, 이들을 보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12제자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근데 다 없잖아요. 예수님과 오래 동행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된 제자라면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길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 제자인가? 교회 오래 다닌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래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직분이 받았다고 12제자도 되게 직분으로 따지면 엄청 유명했을 텐데 물론 나중에 돌아오지만 일단 다 도망가잖아요. 직분이 있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제사장들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는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갈보리 그 언덕까지 주님의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기 어머니 마리아 계시고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만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것인데요. 먼저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여자여 귀나이 이 말인데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몇 번 쓰셨는데 요한복음 2장 시작될 때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약간 어쩌면 좀 버릇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30년 동안에는 이제 사생애라고 말하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시다가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그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여자여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요한을 보고 보소서 이제부터 이 요한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에게 봐라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직접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단지 우리 어머니 불쌍하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야고보도 있고 수많은 몇 명의 아들도 있고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시면 되지 왜 요한에게 모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된 것이죠. 이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혈과육을 넘어간 거예요. 혈과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주님이 여기서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혈과 육신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관계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맺어질 영적 공동체, 여기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가족 이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옛날에 사역하실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참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어요. 그때 저기 밖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뱃속에서 나면 물론 가족은 가족이에요. 더 중요한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영적 가정이고 그것이 참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바로 혈육을 넘어선 이전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또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 원수 같은,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셨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지지고 볶고 싸워요. 가족들도 부부들도 평생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죠. 자식들, 부모, 형제 그냥 피가 섞였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때로는 부모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안 만나고 막 그냥 갈라서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 거기서 참 교회가, 참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혈액형이 다르고 피 한 방울, 가족들도 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힌 담이 사해지고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귀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의 피의 의미.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나만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라서게 만들어요. 이념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갈라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모이게 하는 것이죠.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마침 오늘 우리가 사랑방을 개강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오후에도 또 일정 있고 또 쉬고 싶으실 텐데 주일에 시간 남아서 선택적으로 동호회 하듯이 친목을 위해서 사랑방을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올 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손주뻘도 있고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어머니처럼 대하고 있는가?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예수 아래서 한 가족으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2장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패밀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용납하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힘써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같은 건 없지만 유일하게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천국 가서도 우리는 만날 거니까 어쩌면 같이 사는 가족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죠. 사랑방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정말 삶을 나누고 또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위해서 또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갈보리 언덕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제자로서, 그리고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왕이셨지만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빵빠레를 울리며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왕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희생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혈과 육보다 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 또 하나님 사랑방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용납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더욱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